제가 사실은 사역에서 배운 것이 참 많아요. 사역을 너무너무 그냥 주님께서 가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결정하라. 네가 사역을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결정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역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는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치라. 그 사역이 그 내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루는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또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했잖아요. 모르니까. 그때 또 물어보셨을 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나는 사역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사역은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자신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사역을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이 축복의 방,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 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을까요? 왜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 게 힘들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말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구속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거기에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회개라는 것은 곧 내가 어저께 거짓말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저는 아주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동안에 사실 사역할 생각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 목사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은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리고선 거기를 접어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말만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면서 구원은 받았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라든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 첫째 그 요소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바스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컬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두어야 되는데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진정한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건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내가 성령님의 정말 성령님께서 얘는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면 할래야.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인도를 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제 자신이 인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섬김 그것도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만 가면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지. 교회 갔으니까 내가 할 일 한 거지. 교회 갔으니까 이거 설교가 어때?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남편한테 당신 부인 성경 지식이 당신보다 더 많아. 설교 잘 준비해.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보러 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라. 나에게 줄 만한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줘야 된다. 거기에서 마치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계속 인내로 고쳐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시며 진정한 회개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진정 행동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지.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저는 1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일하기 싫다고 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뚜렷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설교하라 설교하라.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5,000번의 설교를 듣고 내가 변화가 안 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설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져가지고 앉아서 목사들한테 다른 사람들 설교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회개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와서 다른 분들이 앞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 시키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순종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4년 전에 여기에 처음에 왔었을 때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당시에 그 에즈베리 디알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를 끝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중국에 가고 학교에 그 필드 트립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오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안 간다고 해야지.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가야지. 또 직장을 또 그만큼 빠져야지. 그래서 안 가려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네가 왜 안 가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써 나한테 500교를 방문해서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을 얘기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피곤하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후부터는 무조건 문이 열리면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걸로 알고 갑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 시작한 것도 199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사실은 교도소 선교라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셨다는 것도 저는 몰랐죠.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나를 위해서 예배 놓은 미니스트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죠. 이제 하겠습니다 할 후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오빠가 교도소에 가서 3번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그 도중에 제가 2번째 그 방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2번째 갔었을 때 저는 너무나 오빠가 그 어려운 그 바깥에서 그 어려운 13살 때부터 노숙자가 돼가지고 교도소에를 왔다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나 슬퍼서 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그쳐야 되는데 오빠가 나올 때가 됐는데 눈물을 그쳐야 되는데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나왔었을 때는 가서 앞에서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마음이 아파서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지 않고 가정이 완만했다면 오빠가 왜 그렇게 뛰쳐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돌아가서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줬더라면 오빠가 구원을 받고 삶의 목표를 찾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 오빠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의 체험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교도소 선교를 저를 길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후 그때부터는 제가 결정을 했죠. 이제는 나의 포커스는 하나님 사랑이야. 사역이 아니야. 사역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전에도 그 뉴욕에 갔었을 때 한 교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주선을 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비전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에서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미래 그걸 여쭤보는데 저는 그런 말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머뭇머뭇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딱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정말 성공했다 하는 거 어디에 성공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삶에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역 이거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는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래라 불러주셨을 때 그냥 사역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도 그거는 다 임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1999년도에 교도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교도소에 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I am looking for people that I can trust with my power to transform other people's lives. 그게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만한 사람을 내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있대요. 그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신뢰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그랬죠.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정말 내가 그게 2007년도에 주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신데 그 후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회개냐 하면은 2010년도에 제가 1년 동안을 성령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시켜달라고 제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 가르쳤다는 걸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죄를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 하면서 사역자라 하면서 선교사라 하면서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면요. 여기 이 책의 내적 치유 가이드의 챕터 2 2장에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9장의 1절부터 23절까지 저는 내적 치유 가이드 이거를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기 전에 가기 전에 항상 이 숙제를 보냅니다. 한 30일 동안을 하루에 이것을 5번씩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5번 아니면 1번 그리고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을. 그래서 교도소 안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이걸 먼저 나눠줍니다. 이거 당신 회개하라 그 얘기만 갖고 소용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줄 줄은 모르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이 다니엘의 회개가 정말 파워풀한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벌써 이 제수자들을 통해서 신앙 간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몰랐던 사람이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악몽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악몽이 다 없어지고 놀라운 요즘에 또 한 그 신앙 간증이 나온 것은 2사람 제소자가 한 방에서 이걸 읽습니다. 매일 5번씩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한 사람은 맨날 그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막 스크래치한대요 몸을. 그런 사람이 그것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마귀가 물러서게 됩니다. 쉽게 마귀한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속에 살면은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저께 용서해달라고 한 거 오늘 또 하고 거짓말 또 하고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정죄하는 마귀가 와서 굉장히 그냥 휘둘러댑니다. 우리를. 너 그리고 너 용서해달라고 너 또 그랬지.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를 계속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을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생각을 잘못하잖아요. 금방 알게 해줘요. 성령님께서. 한 번은 제소자가 제가 이제 워낙 가는 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용지 나눠주고 제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여기 한 군데서 오래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와서 자기네들이 다 이거를 종이를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뒤늦게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온지 몰랐다라면서 그 종이 기도용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왜? 빨리 오지. 왜냐하면 다른 데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갖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제수자들을 주님같이 대하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후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그거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만약에 났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입을 꼭 다뭅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테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LA에서 한 교회에서 이 내적 치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인도하면서 그 전에 가기 전에 한 30일 전에 제가 이거를 숙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숙제를 하고도 또 자기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쓰라고 제가 이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분이 쓰셨어요. 그걸 기도를 매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우리의 죄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하시옵소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분이 우리라니 나는 아니야.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으로 반복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혈기와 분노, 분냄, 깨닫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순종하고 청종치 않았으며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살피지 않은 죄악도 있었습니다. 쫓기는 자, 뺏기는 자, 갇혀있는 자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너무 저중심적이어서 혼자 낙심하고 지쳤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 자신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저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하실 때 이 그냥 다니엘의 기도를 주고 사람들한테 한번 기도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요. 기도의 시험.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래요. 그걸 나눠주면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당신이 신앙 간증이 나올 겁니다. 정말로 신앙 간증이 나와요. 어떤 분은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자기도 회개를 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2달을 하루에 5번씩 읽고 어떤 때는 10번씩 읽으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나가면서도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 4요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진정한 회개,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님 사랑과 섬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문들은 고통의 문 같지 않고 고통의 문은 우리가 닫아야 됩니다. 이 문들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 그리고 침묵 기도. 굉장히 저는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침묵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30장에 보면은 마음의 빈 깡통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5%는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5%는 봉사로 채워지고 25%는 침묵 기도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빈깡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있다, 나는 믿음이 강해 어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비기닝,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배우는 단계까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봉사로 채우고. 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봉사로 채웠습니다. 교도소 사역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분별을 못하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방해가 많습니다. 영적인 방해. 거기서 우리가 거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그 지혜, 그거를 내가 선택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선택하는 지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기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요.
환상이라든가 꿈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편이신데 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여주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전체를 다 보면은 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교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모르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평안 찾고 치유받고 그 고통에서 용서하게 되고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것이 요 다음 세션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간증.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됐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구원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라는 것. 이 세상에서 덜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를 미리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감에서 치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거. 사람이 우상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정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결한 생각과 말, 행동.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회개와 용서. 그거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쉽게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참 말 많이 하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하고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를 갖다 굉장히 관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근데 거기 가면은 다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세상 것들, 자기 자랑, 인정받고 싶어서 맨 그냥 뭐 쇼핑하고 뭐 비싼 거 사고 잔뜩 뭐 산 거 이렇게 맨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하나님 얘기하고 저기에 얘기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요. 우리 여기는 그냥 소셜 클럽이니까 그냥 먹고 그냥 놀고 쇼핑 다니고 막 그런 얘기나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조금 그 인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저희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하지 그 인도자 그 오르게나이즈 하는 사람들이 그 저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는데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임도 주님께서 못 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그분들이 계속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죠.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무슨 버스데이라고 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왜? 영적인 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 섬김, 포커스가 예수님 섬김이 되면은 예수님 안 섬기면 여러분들 다른 거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섬기면은 내가 내 자신을 섬기든가 다른 사람 섬기든가 뭘 물질 뭐 돈
돈을 섬기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기쁨, 저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섬기는 기쁨,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될 때는 정말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기쁨이 오는 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승리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모든 영적 해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벌써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의 기도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 가이드에 보면은 승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 승리의 기도를 쓰기를 제가 권고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 그러니까 3장이죠. 승리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다. 계속 그 승리, 하나님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기도를 제가 여기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기도를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사역을 위한 승리의 기도문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그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예수님께 쓴 사랑의 편지가 5장입니다. 5장에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려면 영적인 훈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선 제가 이렇게 좀 썼잖아요. 주님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사역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먼저 왔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끝내는 제가 그렇게 이것을 써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먼저 가장 최우선 선으로 둘 때 그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염려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니 지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리스트에 들어가면요 러빙가 그게 하나님을 돈 사랑 사역보다 다 더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8장 기도 프로젝트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시작하는 그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다니거나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전 인격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할지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그랬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삶은 당신의 삶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가 이제 준비가 됐어. 내가 말을 하면은 할 준비가 됐어. 그리고 말을 하실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집중이 돼 있으면은 자연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뒤늦게나 배우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쫙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